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괜히 설교하면서 언제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언제나 채워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전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살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면은 어떤 극한 이 환경도 내가 극복하고 그 환경에서 내가 자유할 수가 여러 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 전에는 다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이지만은 세상살이가 어떤 날은 좋았다가 또 어떤 날에는 먹구름 쫙 끼는 그런 서글픈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예수로 여러분 살면은 좋은 일이 생기나 어려운 일이 생기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일이 생겨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큰일이 났다고 해도 마음이 무너지거나 낙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로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여러분 이 평가나 그 환경보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간에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공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그것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왜냐? 주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주변 환경보다는 예수님만이 저들의 힘이요 능력이요 기쁨이기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핍박이 얼마나 여러분 심하였으면은 사람들이 성지인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모두들 피난길을 여러분 떠납니다. 다 떠나버려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집도 교회도 다 버리고 목적지가 없이 여러분 이 피난길을 떠나죠.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민족도 경험했잖아요. 6.25 전쟁 통해 오래전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다 겪은 일 아니겠어요? 그죠? 전쟁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면은 그 난리통에 자식을 잃은 사람도 있고 그 난리통에 어머니 아버지 잃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 난리통에 그죠? 재산 잃고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읽고 그저 여러분 이 피난길을 떠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아픈 사연이에요. 그 아픈 사연이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동족상잔의 여러분 그 비극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산가족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잖아요. 또 분단의 아픔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이 1세기 때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느냐 하면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은 죽이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여러분 저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참으로 마음이 씁쓸하고 아팠을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 8절을 보니까 저들의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 핍박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는데, 그죠? 아픔이 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큰 핍박과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여러분 그런 입장이에요. 저들에게 큰 핍박과 또 동시에 뭐가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크게 확장되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고 그 여러분 큰 핍박으로 인하여서 더 크게 부흥되고 확장되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평소라면은 절대로 가지 않을 것 같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 빌립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배척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배척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에 힘든 그런 험지였다는 거예요. 험지. 어느 정도로 여러분 배척을 당하였느냐 하면은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자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쉬워서 배척이라고 하지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제자가 화가 나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리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는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힘든 그런 여러분 험지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핍박이 가해지자 전혀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죽을 줄 아는데 가지 않을 것 같은 곳으로 사람들이 가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서글픈 여러분 일 같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피난민이고 도망자인 그들이 복음의 정인이 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여러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저들이 진짜로 선교사로 여러분 파송받아서 간 것도 아닌데 여기서 여러분 빌립 한 사람만 여러분 딱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빌립만 갔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핍박을 피해서. 자,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간 것도 아닌데 전문인 선교사 이상으로 수많은 여러분 열매가 사마리아 성 안에서 여러분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저들이 여러분 병이 나요. 중풍병에서 여러분 고침을 받아요. 귀신이 여러분 떠나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더하여 졌더라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이 박해를 피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럽까지 교회가 여러분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을 때는 전도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주체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이었는데 이제는 전도의 주체가 평신도 중심으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자 사도들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러니까 복음의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이 사람들이 피난 가서는 자신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 처해지자 사도들에게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보고 들은 대로 말씀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를 여러분 기점으로 해서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수많은 그러니까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구제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여러분 되살리고 섬기는 일을 여러분 합니다. 그 중에 이 오늘 성경에 빌립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엄청난 복음 사역을 여러분 일으키죠.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은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환난과 핍박과 시험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여러분 사실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또 예수로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면은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여러분 인생의 위기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 복음의 정인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로 충만한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저들이 여러분 펼치면서 살아갑니다. 메마른 산에 여러분 불씨가 흩어지면은 엄청나게 큰 이 산불이 일어나듯이 핍박을 받던 저들에게 성령이 여러분 임하자 저들을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에 복음의 불이 여러분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1세기 예루살렘의 이 핍박의 여러분 시기만큼 교회 성장을 크게 이룬 적도 사실은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어지는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뭘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여러분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뭐가 전해졌다? 복음이 여러분 전해진 거예요. 오래전에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여러분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840년 아편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중국이 서양 그러니까 열강들에게 패하죠.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물들이 중국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이제 거기서 중국 땅에서 추방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구동성으로 이제 중국 선교는 끝이 났다. 중국은 이제 이 선교의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다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다시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자 살펴보니까 그 안에 지하교회라고 해서 중국 교회가 급격한 여러분 부흥을 이룬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진 핍박 중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중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여러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이 하나님은 뭘 만들고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시는 여러분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하나님이 일으킨 것은 여러분 아니지만은 십자가 사건과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깨버리는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 그 핍박 가운데 여러분 이 빌립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쫓겨다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처럼 어쩌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신분을 도망자가 아닌 전도자로 여긴 이 빌립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 안에 복음이 전거되고 그 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굳건하게 세워지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여러분 부분들입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사람들에겐 피난길도 전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선교사로 파송받은 여러분 것은 아니지만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요. 자, 이것은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예수님을 여러분 언제나 바라보는 삶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하여서 살아가면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불일듯하게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내 안에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예수로 인한 여러분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간증거리 하나 정도 없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다니는 직장에서 홀대받고 쫓겨간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여러분 없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형편이 어려워서 사글세 빵을 얻어서 이사가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충만하면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그러니까 열악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믿음의 선한 길로 축복의 선한 길로 예수님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예수로 여러분 충만하면은 그 전에 죽일 놈도 살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준비시키는 놀라운 여러분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해라 목이 터져라 말할 필요도 여러분 전혀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은 전체가 전도인의 여러분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여러분 전도인 것이고, 학교를 다니는 것도 여러분 전도인 것이고, 내가 일 때문에 어디 출장 가는 것도 전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예수로 여러분 충만할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갈 때에 정인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살면은 우리 안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도 핍박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전에는 꼭 환경을 여러분 따지고 시험을 따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지고 이 자리를 여러분 따졌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여러분 충만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환경도 자리도 여러분 사람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있으면 여러분 그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성경의 요셉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이와 같은 삶을 삽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죠. 또 미디안 상인들에 의하여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여러 번 팔려가요. 얼마나 여러분 서글픈 인생입니까? 또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감옥까지 여러 번 끌려갑니다. 자, 이때까지의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참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자신의 형편이 자 어떻든 간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셉이 여러분 살아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 유혹해 오잖아요. 유혹해 올 때에 얼마든지 눈 한번 여러분 딱 감고 몸을 여러분 섞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화가 나서 요셉을 차디찬 감옥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립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선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세상적 가치를 여러 번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주님만 여러 번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갔을 때에 그 안에서도 간수장이 요셉을 여러 번 인정합니다. 제수에게 간수장의 일을 여러 번 맡겨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실하게 여러분 살았으면은, 인정받았으면은 여러분 그렇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진리의 등대로 이 동네 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동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역할입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성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살았으면은 간수장의 역할을 요셉에게 여러분 맡깁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가는 것을 여러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로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훈련을 여러분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진짜 내가 하나가 되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삶이 여러분 힘들어서 삶의 기반조차 흔들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 주신 사도행전 8장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여서 내 안에 내가 지고지고 내 안에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로 살면은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여러분 큰 핍박이 8절에 가서 큰 기쁨으로 충만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한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에 대하여서 자주 언급하면서 이 미국이 한국에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여러분 말을 끊임없이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교육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의 교육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인상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 법률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크리스토퍼 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크리스토퍼 강이라는 사람의 한국 이름이 뭐냐면 강진명 변호사예요. 강진명 변호사.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부시 행정부 당시에 국가장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강용우 박사의 아들이 바로 이 강진명 변호사입니다. 크리스토퍼 강. 두 부자가 연이어서 미국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으로는 미국 정치계 최고 고위직에 여러분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강용우 박사의 가정을 보면은 이 사람의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여러분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강용우 박사가 이 출신이 어디냐 하면은 경기도에 가면은 양평이라고 있어요. 이 양평군 서정면에 있는 서정중학교에 이분이 다녔는데 1학년 때 친구들하고 운동장에서 머리하고 놀다가 그만 축구공에 이 눈을 맞아가지고 이분이 시력을 잃게 됩니다. 맹인이 돼요. 그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또 소녀 가장이 된 누나마저도 가로로 인하여서 죽고 3남매가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고아신세가 돼요. 아무런 희망도 도움의 손길도 보이지 않던 그때에 어릴 적에 이 강용우 박사가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으로 살아갈 소망을 이분이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내 인생이 고아이고 서글픈 인생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굳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강용우 박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요. 요즘이야 여러분 이 점자책도 있고 지팽이도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살아갈 여러분 이 복지 제도가 잘 돼가지고 살기 좋지만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적인 이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여러분 이끌어갑니다. 당시
한국의 여러분 이 맹인들의 시각장애인들의 여러분 이 운명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점쟁이 하거나 아니면 안마 시술소에 가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 전부예요. 예. 강영우 박사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점쟁이를 할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이 안마 시술소 같은 데 가가지고 안마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나? 내가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 하지 않으려고 뼈를 깎는 여러분 그런 각오로 열심히 이 사람이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합니다. 공부해요. 그래서 열심히 학업에 열중해서 이분이 이 미랄 맹인학교에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이분이 졸업합니다. 연세대학교 여러분 요즘 정상인도 들어가기 힘든데 그리고 미국 유학길에 여러분 올라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학과 또 심리학 그리고 이 교육행정학 박사를 받아서 한국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됩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학위를 여러분 받아요. 이 사람이 비록 장애인이었지만은 사람들의 동정을 이분이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는 그런 믿음으로 언제나 여러분 이분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맹인이 되고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라고 이분이 온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간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강영호 박사가 이분이 실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아내 서건옥 여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남편이 시각장애인이니까 그죠? 특수교육을 이분이 전공을 하여가지고 이 서건옥 여사가 특수교육 부분에 대가입니다. 대가. 큰아들은 아버지 눈뜨게 해주겠다고 열심히 열공하여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안과 전문의로서 8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의사가 돼요. 작은 아들은 강용호 박사의 연설문 쓰는 것을 도와주다가 글을 잘 쓰게 되어서 이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입법부 그러니까 법률 보좌관으로 임명이 돼요. 이 막내 아들의 여러분 이 말이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 그러니까 임명을 받은 것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봉사하라고 하셨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내가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억눌리면은 끝까지 여러분 억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 부임한 지가 이제 7년하고 8년째 이제 접어드는데 진짜 7년을 하루같이 보낸 그런 세월 같습니다. 그동안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많은 사랑을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또 반면에 목회하면서 말 못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다소 불편하게 한 점도 아마 안 있었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널리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놓고 가야 하고 여러분은 또 담임 목사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목사님을 가장 안전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끝까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여기고 떠납니다.
가장 안전한 손, 가장 안전한 손인 주님의 손에 우리 석병교회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제가 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여러분 그 계획하심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무엇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큰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게 했느냐? 저들이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들이 핍박 가운데 피난을 떠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어도 저들이 예수로 충만하여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니까 저들에게 두려움과 낙심이 와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살게 되는 것이고, 풍랑을 여러분 만나도 두렵지가 여러분 않게 되는 것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여러분 먹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와도, 가나의 혼인 잔치에 이런 포도주가 떨어져도 그들이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여러분 있지, 환경이나 자리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제가 떠난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섭섭해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여러분 없습니다. 박대원 목사의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사역 가운데 다소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움 점도 있겠지만은 가장 안전하신 주님의 손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가장 안전한 손, 주님의 손에 석병교회 교우들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마음 갖고 제가 여러분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품 안이 가장 여러분 안전한 곳이에요. 그 품 안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행복을 누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무도 무섭지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주변 환경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여러분 내가 살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것이 여러분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여러분 살지 않으니까 기대도 소망도 여러분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여러분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여러분 온전하게 하신 이인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여러분 그 젖줄기 부여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이 시대 복음의 정인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 찬송하십시다.